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살펴볼 구절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과의 통혼을 통해 자신들의 거룩성을 훼손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행동하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회개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낌만 있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로 회개가 아닌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의 회개가 일어났다면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잠깐 울고 끝내는 것으로 이 회개를 마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게다가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법에도 경범죄와 중범죄가 있듯이 영적인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깊은 성찰과 긴 시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너무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다루면 뿌리는 남기고 가지만 치는 격이 되고 맙니다. 성급한 회개는 오래가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회개는 진지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고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받았습니다. 회개는 충분한 시간과 구체적인 실천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는 진지하게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은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이하 말씀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공동체의 거룩성 회복을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거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성 회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 옆에서 함께 공동체 전체의 영적 갱신을 도와야 했지만 오히려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거룩의 회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항상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맞서야 하지만
내부의 분열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명단의 첫머리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 제사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도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룩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지도자들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의 회복입니다. 본문이 거룩성 회복에 영적 지도자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명단에는 이스라엘 10지파의 이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 명단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회개를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룩은 단순한 분리가 아닙니다. 거룩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어내기 위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결국 교회의 거룩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씀과 기도의 헌신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가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떨림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교회 전체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여 다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